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아서, 그렇게 여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노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아도 생각나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노아처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한번 더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주께 헌신하리라. 헌신하리라. 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정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에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와이샤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해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고 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노아처럼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 다시 1절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 위대한 그 십자가 주님 지셨네. 십자가 주님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신 그 참사.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아멘.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볼까요?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찬양하고 아멘.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한 번 더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아멘. 오늘도 찬양하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천번을 흘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나의 더러운 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천 번을 불러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삶을.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마지막입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우리의 목청껏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한 번 더요. 영원히 감사드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 난 믿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앞에 모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내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심을 믿고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삶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 발을 견고한 바위 위에 두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동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들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즐거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7,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같이 보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1992년도에 우리나라는 휴거 열풍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날이라고 못 박아 버린 거지요. 이 다미 선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가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는 아들을 데리고 경상남도에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북한과 외국에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고 가출을 한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일상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전북 고산에서는 다미 선교회 신도 10여 명이 휴가가 있기 1년 전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은 휴거를 믿고 군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창을 갔지요. 재산을 팔아서 다미 선교회에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1억 원치의 부동산을 팔아서 다미 선교회에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세금 700만 원을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30대 여성은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살기 싫다고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임산부는 휴거 때 임신 상태에서 하늘로 갈 수 없다고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성도들 중에 다미선교회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야 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로 인하여서 교회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뒤숭숭했었습니다. 다미선교회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은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못 박았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를 못 박았다. 그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어떤 기도원에 간다든지 교회에 모여 있는다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됩니다. 루터의 생가에 가면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스피노자의 말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스피노자보다 먼저 살았던 루터의 묘비에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루터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일상을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피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다미선교회가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버렸습니다.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그와 동시에 종말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처럼 취급이 됩니다. 광신자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후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종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최후 심판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종말과 최후 심판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후 심판을 말하면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가 최후 심판을 말해놓고 최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장님 씨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장님 씨는 사기를 친 겁니다. 이장님 씨가 종말이 10월 28일 이전에 구속이 되었어요. 죄목이 뭐냐면 사기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종말을 얘기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장님 씨가 진짜 10월 28일 날 종말이 있다고 믿었으면 그러면 이장님 씨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된지 아십니까? 이장님 씨가 1993년 5월 22일 날 만기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93년 5월 22일 날 그때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을 한 겁니다. 성도 건납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장님 씨는 자기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헌납받고 자기의 배를 채운 거죠. 자기가 또 종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 최후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최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날은 어떤 의미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 그러면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의 모형이겠습니까? 클라이너라는 학자는 이 방주가 최후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은 세상이 새로워지고 나면 거기에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심판 이후에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방주는 최후 심판이 있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방주를 교회로 얘기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방주를 교회의 모형으로 보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해석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방주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앵글리칸 교회의 세례 문답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큰 자비로 방주 안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로 멸망치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께 비나이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방주 안으로 용납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기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땅에 도달하게 하소서. 세례를 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를 그리스도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여주십시오. 그 방주 안에서 이 세상에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땅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주를 교회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몸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세 가지.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와도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인데 교회와 한 몸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반드시 교회와도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는 게 안전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 사는 게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방주 홍수 심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 방주 밖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상황인 겁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2월 11일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0일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방주에 실은 동물은 몇 마리입니까? 암수 한 쌍씩입니까? 아니면 정결한 건 7쌍, 그리고 부정한 건 한 쌍씩입니까? 아니면 2쌍씩입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계속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방주에 동물을 실으라고 얘기할 때 암수 한 쌍씩을 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결한 건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방주에 동물들 실을 때는 암수 한 쌍씩을 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마리가 실느냐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결한 것은 7쌍을 싣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을 싣습니다. 정결한 것을 7쌍을 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식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7쌍을 싣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을 싣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2쌍씩 실으면 이게 방주에 다 못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쌍씩 싣는 것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통일합시다.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 그렇게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들을 다 실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내리지 않죠. 하늘에 창이 열려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물에 덮이는 거죠. 비가 40일을 옵니다. 40일을 오면서 모든 산이 덮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물이 15규빗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약 7m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가득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지요? 110일간 지속됩니다. 40일 비가 오는 시간하고 그리고 110일간의 지속되는 시간을 합쳐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150일 동안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호흡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들은 날아다니니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150일이 물에 덮여 있으면 새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호흡하는 건 다 죽습니다. 물에 있는 생명체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서 지구를 물로 다 덮어버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와 유사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기 전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냐면 뒤죽박죽이에요. 공허했어요. 그리고 지구가 물에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을 때는 이 6일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유사한 상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6일 창조 이전에는 물고기도 없었고 해와 달도 없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땅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6일 창조 이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 삽니까? 어디에 있는 동물들만 삽니까? 방주에 있는 동물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23절 보십시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땅에 있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사는 거지요. 방주 밖에는 사망이고, 그리고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밖은 사망이에요. 교회 밖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이 가득하지요. 이게요, 지금 세상이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제약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 대접재앙이 있죠. 그 재앙들이 언제 내리는 재앙이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내려지는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지진들, 기근들, 그리고 전염병들, 또 땅이 오염되어지고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대지가 오염되어지는 일들, 물이 오염되어지는 일들, 이런 재앙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재앙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하여 내리는 거냐면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를 대상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그들의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온갖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거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5번째 나팔을 딱 불 때 땅에서 황충이 올라온다고요.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는 않지만 죽을 만큼 괴롭힙니다. 그 황충의 재앙들처럼 지금의 이 땅의 사람들은 죽지는 못하지만 죽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세상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살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힘들기도 했겠습니까? 힘들기도 했겠죠. 한번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8명이 동물들 한번 다 키워보십시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는 것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 동물들을 방주 안에서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방주 밖에 있는 것보다는 방주 안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지요. 나가면요 다 죽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 생활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살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갈 곳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행복한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기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힘을 쓰시는 것, 그것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와 같다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백배 천배 낫지요. 만약에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투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도 사망이 가득하게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안 돌봐요. 그리고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노아 그 방주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살면 다 같이 사망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하고 살아야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할 때 마이크 테스트.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할 때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물고 뜯으면요, 교회 안에도 사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 거 아십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교회를 벗어나지도 못해요. 우리는 같이 묶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그러면 교회도 사망의 고통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지요.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요, 우리가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도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과 한 가족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교회에 오지만 다른 성도들과 관심 없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심판을 피하는 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피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에 머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적인 삶이 없이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심판을 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150일 동안 창이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을 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땅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억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롯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것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도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어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라헬의 태를 여셔서 자식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2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물을 감하시고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내신 것은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그 생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기억하셔서 교회가 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만들어 내셔서 우리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지요?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못 열고 밖에 있는 사람도 못 열어요. 방주의 문은 오로지 하나님만 닫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은 때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교회의 문을 닫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심판을 받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방주 안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루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있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교회 가운데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심판이 있을 마지막 심판의 날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교회에 있으면 세상의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구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면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날까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있고 교회가 기쁨과 만족이 꿈을 주지 못할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교회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을 때, 교회에 있는 것이 답답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여전히 세상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밖이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곳임을, 교회 밖이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곳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염려가 압도당하지 않게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주 안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이 주님의 등치에 현재적으로 우리 만족스럽고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교회에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회에 두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안녕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행복과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주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며 가장 충만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이 올 것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다음의 영혼을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력으로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때에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 분량에 맞게 은사를 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에 속하고 피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문화교회에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인사를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로 충만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구원 얻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새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학생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을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고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유초등부 김교환 목사님과 중고등부 정성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하나님 우리 겨울 사역들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낮아질 주님의 뿐만 마음을 아니라 가지고 누구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등지며 벗어나서 그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범죄하기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자기 이 시대의 학생들이 자기의 허물을 미처 바라보고 그 허물을 깨닫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끊임없는 그 교육열과 경쟁 가운데 내몰려서 어딘가에 즐겁게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그 존재의 그 가본과 그 거짓된 그 천박함을 알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허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멈춰주시고 그 인생을 불에 붙잡아주시고 멈춰주셨나이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며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합당하고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번 노아의 옥수로 쓸려가는
미쳐도 다 쓸려가 버린다는 것들을 우리 시대 아이들이 허물을 모르는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배로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치는 도리를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한 자랑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 버림돌이 되시는 주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접하고 교회에 나오며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천동 땅에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힘들며 지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남의 건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네 압도당하며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천동 땅의 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충만함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구합시다. 오는 세상을 보여주는, 오는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곳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구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교회가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진리의 기둥과 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이 십자가 복음을 시간에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으로서 이 진리를 높이 받쳐 떠받들고 그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시달리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보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하에 드러난 것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보여주는 모든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흠망의 권세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감히 기다리고 원하지만 감히 쉴 수 없고 맛보여줄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에는 교회가 그들에게 전보해줄 수 있는, 와서 보라 얘기할 수 있으며 교회가 그들에게 친히 목마름과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그들의 오랜 방황과 그 오랜 두려움과 염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그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세상의 마음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아직 문을 열려있을 그때에 아직 하나님이 그 문을 닫지 않으셨던, 지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는 집이 구원을 얻으려 말했던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입을 수 있는 의리의리한 것,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 초월하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이 땅에 이미 생명력이 들어와 있고 다음 세상에서 주어져야 할 생명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초월적인 공동체,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와서 보라고 말하며 맛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동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 많은 굶주린 자들이, 많은 목마른 자들이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 가운데 흘러나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값없이 먹고 마시라 하셨던 거죠. 그 십자가 보고